중암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안녕. 지난주에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함께 여러분을 만나서 얼굴을 보고 큐티책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정말 잠깐이었지만 그렇게라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거의 2달 만에 보는 거였는데 다들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기쁘고 또 반가웠어요. 나눠준 큐티책으로 5월과 6월도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보아요. 그럼 이제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기억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찬양을 받아주시며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 공부하는 시간들, 미래에 대해 꿈에 대해 고민하는 이 시간들이 우리를 자랑하기 위함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장차 하나님의 자녀로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성장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 예배지만 성경을 준비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두 번째, 코로나 예방수칙을 잘 지키는 청소년부가 됩시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세 번째, 청소년부 영상 예배 이벤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설교 마지막에 전도사님이 하시는 질문에 대한 답을 각 반 선생님이나 전도사님 카톡으로 보내주시고 영상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이 담긴 인증샷을 가로로 그리고 원본으로 찍어서 보내주는 친구에게 작지만 마음을 담아 기프티콘을 보내드려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선생님들이 모여 있습니다. 선생님들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선생님들과 함께 여러분을 만나러 출발합니다. 오늘 봉독할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진정한 행복을 원한다면 입니다. 5월 동안 우리가 나누게 될 시편은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가장 긴 책이에요. 시편은 몇 편까지 있을까요? 네,
150편까지 있어요. 시편은 다윗과 여러 저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다양한 노래시들을 모아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앞서 말한 찬양의 내용을 담은 시도 있지만 좌절을 담기도 하고 희망과 탄원, 적에 대한 복수의 내용을 담은 시도 있어요. 이러한 내용들 중에 오늘 본문인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떨 때 가장 행복한가요? 잠을 잘 때, 혹은 하루 종일 넷플릭스를 볼 때, 혹은 사고 싶었던 것을 살 때, 맛있는 것을 먹을 때 등이 있을 텐데요. 최근에 전도사님 한 분은 날 좋을 때 창문을 열어두고 발 닦고 올려두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듯 각자의 행복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너무 유명해서 우리 친구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전도사님과 함께 본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이것이 나의 행복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기본적인 삶의 모습은 축복을 얻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똑바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축복을 얻는 길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매일 큐티를 하는 것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3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비유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여기에 나무 두 그루가 있어요. 한 그루는 메마른 땅에서 자라서 말라 죽어가고 있고 한 그루는 시냇가에 심겨져서 열매도 맺고 잎사귀도 반들반들하게 윤기가 흐르는 것 같아요. 이 두 나무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맞아요. 어디에 심겨졌는지의 차이예요. 이처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비가 오나 안 오나 물이 옆에서 계속 흐르기 때문에 마를 걱정이 없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서 복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시냇가에 있는 나무가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어가듯이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4절과 5절은 악인들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에 나오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말은 아마 여러분은 경험하지 못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말에 까부르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 보면 키라는 도구가 있었는데 그 키를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어서 곡식의 티나 결을 날려버리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악인들은 겨처럼 바람에 날아가 버려진다는 것을 비유로 한 말이에요. 얼마 전에 끝난 드라마 중에 아무도 모른다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혹시 본 친구들이 있는가요? 거기에 보면 악역으로 나오는 인물이 범죄를 저지르고 그것을 덮으려고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범죄가 영원히 아무도 모른 채 덮일 수 있었을까요? 이미 짐작했겠지만 드라마의 결말은 결국 악역인 그 인물이 죗값을 치르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듯이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악인들의 길은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드라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작은 거짓말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결국 그 거짓말은 드러나게 되죠. 지금까지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과 또 악인의 모습을 살펴보았는데요. 각각 너무나도 다른 결말을 가져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그렇죠. 전도사님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아마 복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싶을 거예요. 성경에서는 복 있는 사람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그럼 진정한 행복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았을 때, 전도사님이 생각하는 행복은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에서와 같은 고백과 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른 것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 자체로 행복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전도사님과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가 행복하기를 누구보다 바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늘 바라보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사랑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 또한 자녀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기도를 통해 주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그 사랑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우리 종암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영상예배 이벤트 질문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에 대해서 이행시를 써보거나 또 한 줄로 작성해서 전도사님이나 각 반 선생님에게 보내주세요. 그럼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준으로 삼았던 그런 행복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기준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그런 삶의 기준이 나의 행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한 아직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변의 이웃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나의 행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께서 이번 한 주의 삶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